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오순절 예배에 참여했다가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km 정도 되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하루에 그 당시에 마차가 40km에서 한 50km 정도씩밖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2달 정도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2달의 긴 시간 동안 마차 위에서 여느 때처럼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참여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이런 이디오피아의 재무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갈 때도 여느 때처럼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이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됐던 빌립 집사님께서 이 오순절에 참여했던 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이디오피아의 이 재무장관이 2달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라는 사람이.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이사야서 53장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가 있을 만큼 굉장히 고난에 관해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또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고난의 양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세기, 고난의 깊이, 고난의 크기, 또는 고난의 어떤 양상, 양태, 보여지는 고난의 양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가 찔림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는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찔림을 당하셨는가. 양 손바닥에 못으로 박히셨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셔서 이마를 타고 흐르는 그런 예수님의 핏빛 그림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수화를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미국에서는 그렇게 수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쪽 손바닥을 누릅니다. 못을 박는 것처럼 한쪽 손바닥을 누르고, 또 반대 손으로 이쪽 손을 또 못 박듯이 또 누르고, 그다음에 존경의 표시로 엄지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올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수화입니다. 찍고 또 못을 박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찔림
얼마나 그 찔림의 깊이와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 때 그의 상함, 그가 가진 그 고통의 시간들, 죄수는 4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40km면 쌀 반가마입니다. 성인 남성이 지고 얼마든지 800m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몸이 상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40kg 되는 무게를 지고 800m, 900m 더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상하셨던 것이죠. 또 그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 꼭 징계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징계도 예수님 받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 끝에 납덩이가 달려서 한번 사람을 치면 마지막 닿는 그 납덩이가 사람의 살점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고난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묵상을 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찔리시고 얼마나 많이 상하시고 또 얼마나 징계받으시고 또 얼마나 채찍에 맞으셨는지, 알몸으로 6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에 서서 횡격막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내려가니까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면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점점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고통의 크기, 고통의 양, 고통의 세기, 고통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고난의 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 단순히 얼마나 크고 아프고 힘들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찔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허물이라는 말 대신에 불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죄의 길을 걸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단순히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의 양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질, 고난의 의미로 접근해 보면 그 누구도 씻을 수 없었던 이 죄,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순종,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의 불순종, 가인으로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와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불순종의 길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그렇게 맞춰질 인생이었는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려고,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질적인 접근이고 고난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믿어지도록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각 개인의 마음을 두들기게 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덮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평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아주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약 한 150년 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150년 전에 마취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영국의 여왕이 아이를 낳는데 그 마취제를 통해서 무통분만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발견이고 영국 여왕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요즘 무슨 신약을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주가가 있고 또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고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선생님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의 입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장 발견한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내 인생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선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찾고 또 갈구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혹시 지금 가득 차 있어서 늘 마음에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았어. 하늘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치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벽한 치유의 신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계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되게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 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혹시 가족에게 또 해를 끼칠까 봐 혼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참 맘 편히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력으로도, 교회의 시간으로도 이 시간이 고난의 계절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절기가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 부르면서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절에는 달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근데 부활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활절이 4월 12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까지 하면 46일인데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흘이 4번 오도록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양과 고난의 질을 40일간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고난의 양,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바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고난의 양과 고난의 질을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이 있기 한 40일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사회적으로도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교회력으로도 고난의 시기입니다. 잘 나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어떤 원칙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골방기도,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음식과 같아서, 기도가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음식이에요. 호흡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시간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사순절에는 고난의 양과 고난의 질만 묵상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어디 수도원에 가서 고난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따라장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아섰어요. 잘못하면 예수님까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너도 한패구나 하면서 성난 군중 앞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위험보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온 거예요. 사람들 막아섰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득 찼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까지 떠나보냈던 나인성에 슬피 울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셔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손을 대요.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그 안에 있는 그 어머니의 슬픈 눈물 속에 세상을 떠나 묘지로 향하는 그 청년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에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죽기는 어려워요. 참 죽는 거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때
죽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냥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어요. 그 죄를 퍼뜨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꼭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했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질과 고난의 양만 묵상하고 늘 울어도 이렇게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대신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마스크 몇 개 있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고난의 양과 질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 안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가서 신부였던 데미안 신부가 가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랬었겠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난의 양, 고난의 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받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찔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외국에서 하루에 1,000명, 몇천 명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동일시하는 것, 이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멈춰서는 거, 나의 것을 양보하는 거, 내가 대신 손해보는 거, 이런 삶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죽기까지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죽음과도 바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식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게 부모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린 죽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 거라고.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이런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하면서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풀고, 할 수 있다면 험담하지 않고, 그렇죠? 보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니까 험담하지 않고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고난의 양과 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고, 또 하나 예수님처럼 진짜 십자가의 영성,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베풀고 나누고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이타적인 삶, 죽는 것까지는 못해도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욕먹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정말 십자가가 가득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가득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